14장 19절로 2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의 말씀. 신약성경 212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12쪽.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9절 28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내용은 좀 길지만은 주제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각 성에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바울이 이렇게 쭉 갔다가 전도하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각 성마다 이제 장로들을 세운다 하는 것은 오늘날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장로교에 말하는 그런 장로가 아니고, 베드로도 장로라 그러고, 또 사도 요한도 장로라 그랬거든, 자기를. 그리고 오늘날 말하면은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자기가 전도했던 그 성에 다니면서 교회가 이제 있으면 거기다 이제 한번 다시 돌아가면서 장로를 세우고, 그 장로들을 세워놓고 이제 모아서 금식기도까지 합니다. 금식기도 하면서 왜 그렇게 금식기도 했을까요? 이 장로들을 세웠지만은 지금 약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에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막 개척 나가러 하면 두려워서 못 나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환난도 경험하고 다 그런 어려운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이제 개척을 하는 것이지, 그냥 나가라 하면 못 나가요.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 어떤 그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께서 너 개척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 있겠느냐? 아니, 안수받기 전이다. 안수받기 위해서 이제 준비할 때인데 개척 나갈 수 있겠느냐 물으니까 저 못 나갑니다. 걔는 못 나갑니다. 근데 현모 목사예요. 저는 안 나갑니다. 안 나간다는 거요. 알았다 하시더라고. 개척이 참 두려운 겁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다 개척이거든요. 바울이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제 보이지만은 막상 아직 그 제자들이 세워서 가르칠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막 세웠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어요. 또 세워놨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핍박도 심합니다. 자신도 다니면서 보니까 얼마나 핍박 많이 받았어요. 바로 이전에도, 바로 전날도 어떤 일이 있었죠. 거기서 지금 전도하는데 돌멩이가 집어 던지는 겁니다. 돌멩이 막 집어 던지니까 머리도 맞고 그냥 몸에도 맞고 그래서 쓰러졌어요. 쓰러지니까 돌멩이 돌질하는 사람들이
이제 죽은 줄 알고 그냥 쓰러져 있고 눈 감고 있으니까 죽은 줄 알고 저 끌어다가 성 밖에 끌어다가 갖다 버려놨어요. 갖다 버렸지만은 바울과 함께 한 그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이 그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버렸다고 해서 버립니까? 그냥 삥 둘러서가지고 어떡하나 하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꾸물꾸물 또 살아나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 돌에 맞았다고 해서 그냥 목숨 끝나는 거 아니에요. 바나바는 돌에 맞아서 죽었어. 근데 이 사람은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에요. 아직도 살려야 돼. 왜 살려야 돼요? 주님이 맡기신 일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살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영혼을 거둬가지 않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는 죽은 것 같은데 또 살아나. 살아나니까 다시 성으로 들어갔다가 잠자고 이제 다음날 또 나와서 이제 가는 겁니다. 가서 그냥 끝났느냐? 우리 같으면 아마 피투성이 나고 병원에 턱 털어놓으실 겁니다. 병원에 턱 털어놓는 게 아니라 그날 또 가서 또 제자들을 만나서 뭐 피투성이 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또 제자들을 세우고 그러고 나서 또 이어서 금식까지 하네. 참 힘든 일입니다. 금식하면서 그들에게 담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금식하면 뭐가 좋습니까? 금식하면 세상 생각을 세상 정욕을 다 빼버립니다. 금식하면서 주여 이 제자들이 담력 있게 하시고 이 교회들을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그래 주께 부탁하고 그리고 주님께 견고하게 있으라. 주님께 견고하게 있으라. 그러면서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려면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지금까지 전도해보니까 많은 환난을 당했거든. 돌에 맞기도 하고.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당하기만 했습니까? 자기도 직접 스데반 집사를 돌로 패 죽이는 일에 해라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 사람은 본래는 율법에 열심히 있을 때는 뭐 한 사람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돌로 패 죽이는 일도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패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맞는 일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누가 방해하죠? 마귀란 놈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구나. 좋은 길이 아니구나. 평탄한 길이 아니구나. 좁은 길이다. 그리고 문은 좁은 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 영혼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자. 자, 그런데 누가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갔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은 하늘과 하늘보다도 더 큰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계시다가 오신 분입니다. 가장 큰 곳에 계시다가 그는 조물주로서 창조자로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일을 다 하신 분이에요. 천사도 만들고 하늘나라도 만드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도 만드시고 우리 사람들도 만드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이제 하늘나라를 아버지 품에서 나와서 하늘나라 등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주로 와가지고 우주 가운데서도 가장 지극히 적은 지구에 지구 가운데서도 지극히 적은 나라에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지극히 적은 베들레헴에 그리고 베들레헴 가운데서도 마구간에 그리고 여자의 좁은 문인 바로 태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늘에서 마치 그냥 찬란한 금빛 찬란한 모습으로 촥 내려오시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전부 다 이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을 텐데 이분은 지극히 가장 좁은 길만 해서 오신 분이에요. 오실 때 나오실 때도 그래요. 자, 그리고 그분은 또 3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유대의 아주 화려한 곳에 사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사신 것도 아니고 갈릴리, 그는 갈릴리가 되지만 유대 땅이 남쪽이 남유다요, 북방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 그리고 그 건너서가 바로 갈릴리 바다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그 유명한 섬에 있는 그 어떤 성에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아주 한적한 시골 나사렛 땅,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성경에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바로 나사렛 지극히 적은, 그리고 아주 가난한 집에서 30년을 살아났단 말이에요. 30년 아주 지긋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우리 오늘날 말하면은 3D 업종, 그게 뭐냐면은 목수예요. 목수.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저 목수 아들이 아니요, 한마디로 백정 아니요, 이런 식이요. 백정이라고 하는 것은 소 잡는 사람이 백정이 아니고요, 백정은 농사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농사가 없는 사람이 시골에 사는 거예요. 그게 백정이에요.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게 백정이에요. 그리고 소 잡는 사람은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소 잡는 거예요. 옛날에 소 잡는 사람 백정이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이 30세 딱 지나고 나서 뭐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어요. 그때부터는, 그전에는 핍박이라는 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난했을 뿐이죠. 이제 그때로부터는 사람이 그를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그가 말하면은 핑계대고 핍박하고 돌로 폐주를 걸리려고 그러고 욕하고 조롱하고, 얼마나 따라하는 유대인들 따라하면서 고통 좋은지 모릅니다. 3년 반 동안 그렇게 지긋지긋할 만큼 핍박하고,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또 말에 올무를 걸어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길까. 그러니까 참 예수님께서는 지긋지긋하게 힘든 길로만 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아져라 하신 것이 당신이 그렇게 낮아진 겁니다. 물은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물은 떨어지면 가장 낮은 곳으로만 가요. 가장 낮은 곳으로만. 높은 곳을 피해서 다 낮은 곳으로만 갑니다. 예수님은 물처럼 낮은 곳으로만 다니신 분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 되겠습니까? 마지막은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죠. 심지어는 팔리고 매맞고 욕먹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어도 그게 가시밭길입니다. 그 골고다라는 곳이 어떤 곳이 아니면 산인데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바위로 그냥, 그러니까 그것도 다 맨발로, 온몸은 다 만신창이 돼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고 채찍에 39대 맞았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맨발로 걸어갑니다. 발가락이 다 터지고 발바닥이 다 터지고,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환난을 당하셨어요. 먼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나는 나의 십자가 지고 가니까 너는 너의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면은, 주님 따라가려면은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그러면 영광 받으시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이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만세 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다 거짓말, 말도 안 돼, 그거 살아날 수 없어,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믿으니까, 아니 내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왜 안 믿느냐고 막 꾸짖었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니 살아나서 그래, 이제는 그것 좀 믿어야 되는데 내가 분명히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했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으리라 말씀하셨으면 그거 전혀 기억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이라든지 이렇게 설교 드리면 몇 %나 기억합니까? 오늘 아마 설교 들었을 때도
요 문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릴 겁니다. 남은 게 아마 없을 겁니다. 진짜 남았다 해도 극히 극소수입니다. 아주 특별한 우스갯소리라든지 아니 특별하게 막 마음에 팍 찔리는 그 소리 안 들으면은 그냥 나갈 거예요. 뭐 다 잊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왜 그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거 죽으시는 거 보고 두려워서 다 도망갈까 봐서 다 도망갔지요. 그렇지만은 내가 죽었다가 분명히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거든요.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너희들보다 먼저 살아나서 갈릴리 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거 다 잊어버렸어. 죽는 것만 보고 나서 죽으려고 할 때 주여 죽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있습니다 해놓고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또 도망가고 그리고는 주님께서 죽은 것을 이제 눈으로 봤으니까 그 살아난다는 것은 안 믿어요.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시고 그러고 나서 40일 만에 예수님은 이제 천사들이 옹이를 밤에 올라갑니다. 비로소 올라가셔서 이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만왕의 왕이 되신 거니까 거기서는 이제 다시 올 것만 이제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땅에 계실 때는 전혀 환영받지 못하시고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땅이 당신이 그 택한 그 백성의 땅이 왔지만은 당신이 만든 땅이 왔지만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내가 가는 길 좁은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리라. 왜 좁은 문일까요? 넓은 문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을 좋아합니다. 거기 가면 뭔가 엄청나게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다 가니까 아 저기 가면 구원받을 것 같고 저기 가면 복을 받을 것 같고 저기 가면 잘 될 것 같고 저기 가면 형통할 것 같고 뭔가 거기 가면 뭐 있을 것 같아. 왜? 사람들이 다 모여드니까 다 그리 갑니다. 광화문 내고는 사람 많이 가죠. 많이 모이죠. 그러나 진짜는요 남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진짜는 남들이 별 관심 없는 곳에 우리가 꼭 그렇게 핍박까지 받아야 되나? 꼭 우리가 뭐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길래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물어봤어요. 이거 합니까? 아니요. 이거 합니까? 아니요. 이거 합니까? 아니요. 이거 합니까? 아니요. 다 아니래. 근데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왜 좁은 문일까? 남들이 싫어하니까. 매 맞는 거 싫어하고 욕 먹는 거 싫어하고 내 힘든 거 싫어하고 봉사하는 거 싫어하고 뭐 하는 거 싫어하고 다 싫어하죠. 그러니까 요즘은 전에 제가 처음 초신자 때는요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은 그렇게 당연했어요. 요즘이야 금요 철야하고 새벽에도 별로 안 나오고 또 주일날 수요예배도 안 나오지만은 그때는 거의가 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나왔습니다. 그거 안 나온 사람들은 글쎄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 안 나올까.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보통 1년 지난 사람들은 거의 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주 핑계대죠. 바빠서. 난 사업이 바빠서 직장이 바빠서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핑계 대려면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핑계대지 않고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피곤하죠. 지금 피곤하지만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보다 벌써 우리는 앞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또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장로님 하면 대단한 것 같죠? 집사님 보면 대단한 것 같죠? 그럼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과연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칭찬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나오라 안 해도 우리는 꾸역꾸역 교회에 나온다는 말이에요. 육체가 피곤하죠. 빨리 가서 자면 좋죠. 그런데 자면 좋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은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봉사하는 거 싫어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청소하는 거 싫어해요. 또 요즘은 식당에서도요, 교회 식당 봉사 안 합니다. 아예 큰 교회는요, 그냥 매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각자 얼마씩 돈 내고, 그 다음에 식당에는 돈 들여가지고 아예 그냥 기업식으로 해서 팔도록 그렇게 합니다. 다 그렇게 해요. 지금 또 청소도 성도한테 안 시킵니다. 아예. 그러니까 용역해가지고 청소하게 하고, 그러니까 상 받을 것들은 돈 주고 용역이 다 씁니다. 그 차량 공사 거의 안 하죠. 왜? 기사들도 돈 주고 다 합니다. 다 그렇게 써요. 참, 그러면 요즘은 봉사 거의 없습니다. 할 게 없어. 할 마음도 없고. 그럼 하늘나라에서 뭐 받겠어요? 상 자체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주일에 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커서 크게 뭘 한다고 해서 뭐 상이다 그게 아니고요. 작은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맡기리니,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볼 때는 작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걸 크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지극히 작지만 작은 일에 충성한다면은 주님께서는 점차적으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는 큰 상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또 전도하는 것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전도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친구들이든 가족이든 형제들이든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잘 배우고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배워서 여러분들이 능히 남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담력과 그런 준비를 지금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이라 할지라도, 장로 집사라 할지라도요, 수요 예배 빠져, 주일 예배 빠져, 가끔 빠져, 또 그 다음에 금요 예배 안 드려, 그러면 성경 공부도 안 해.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만약에 그렇게 계속 한다면요, 앞으로 우리는 전도자가 되고 우리는 가르칠 교사가 되고 우리는 정말 앞으로 훌륭한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배우지 않고 듣지 않고 우리가처럼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뭘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먼저 믿는 사람들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요, 그 야곱하고 그 야곱 형의 이름이 뭐죠? 예수죠. 그 예수하고 태중에서 있는데 이제 나옵니다. 나오면 누가 먼저 나왔어요? 예수가 먼저 나왔죠. 그 장자죠.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 야곱은 차자지만은 아주 극성맞기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는 반드시 내가 축복받아야겠다. 왜? 엄마한테 그런 말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아 잘 들으니,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너 이렇게 엄마 그렇게 하면은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축복을 받으면은 내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지 않을까? 근데 어머니 리브가 뭐라 그랬어요?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복은 네가 받아라. 어머니는 안단 말이야. 하나님의 뜻을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네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 그 남편 이삭한테 야곱을 축복받도록 꾸미잖아요. 받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고 나는 찾아했거든요. 위에 누님이 계시죠. 형님이 계시죠. 그러면 난 중간이요. 샌드위치요. 밑에 동생도 여동생 둘이 있죠. 근데 집에서는 내가 장자 될 수가 없어. 재산 하나 난 관심 받을 수가 없어. 왜? 장자가 다 가져가니까. 뭐 많지도 않지만. 그러나 나는 주 안에서는 내가 장자가 될 것이다. 왜? 야곱은 믿음으로 장자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장자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래 나는 믿음으로 장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마음 보니까 얼마나 든든한지요. 그때는 형님 예수 몰랐거든. 내가 제일 먼저 알았거든. 그래서 야 맞다. 나는 야곱처럼 장자를 뺏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장자권 받아야 돼. 좀 남들이 보면 야 너 좀 그렇지 않냐? 나 안 그래요. 나는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비록 내가 혹시 찾으라 할지라도요 분명히 장자권을 놓치면 안 됩니다. 뺏어야 됩니다. 내 위로 언니가 셋 넷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나는 뭐야? 나는 장자가 돼야 돼요. 믿음만큼은 확실하게 복을 하면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내가 최고의 복을 받으리라. 그 뺏기지 마세요. 그러면은 내가 가족들 전도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주님 앞에서도 확실하게 온 가족들 누구보다도 내가 더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자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말합니다. 부부 가운데서 확실하게 믿음이 최고 앞서간 사람이 그 사람이 그 가정의 목자다. 나 그렇게 말해요. 왜? 그 사람을 따라가니까 전부 다. 만약에 아내가 믿음이 좋다 그러면 남편도 아내가 목자니까 따라가야 돼요. 또 오빠도 있고 뭐 언니도 있고 한다 할지라도 막내가 만약에 믿음이 최고 좋아 그럼 뭐 막내가 같이 예배 드립시다 하면 따라가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럼 그 가정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는 다 내가 손해보고 뺏긴다 할지라도요 이 신앙의 축복권만큼은 절대 뺏기면 안 됩니다. 완전히 내 것으로요 놓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에게 신앙 떨어지게 하고 내가 앞서야지 그건 또 아니죠. 가족들 신앙을 끌어갈 수 있는 목자가 돼야 주님 앞에 인정받죠.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좁은 길로 계속 오시고 마지막 끝까지 하늘나라에 가서 비로소 영광 받으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좁은 길로 오라. 그 군받는 거 수가 적나? 주여 군받는 수가 적습니까? 그래 적다. 좁은 길로 간 자만 자기의 십자가 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힘든 일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이 집어치면 힘들어요. 나 안 해. 근데 가족들 뭐하러 전도해? 필요 없어. 고집생 마음이에요. 비록 내가 만나서 자꾸 하기는 못하지만은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가족들이 자기 부인도 그러고 자기 자녀들 그러고 속 팍팍 쓸고 지금은 전혀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다 끊어버렸대요. 근데 목사님 내가요 걔들한테는 재산 안 물려줄 거예요. 그리고요 정말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이렇게 무슨 어려움이 있다고 또 좋은 일이 있다고 말해도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 가족들을 위해서 과연 축복 기도를 매일 기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그거는 당신이 낳았으니까 그건 당신 책임이다. 그 아이들이 아내의 성품이 어떻든 상관없다. 당신은 지금 그 남편이고 그리고 그 아이의 난 아버지다. 죽을 때까지 당신이 먼저 죽든 누구든 죽든 죽을 때까지 축복하는 것은 그건 의무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했습니다. 속이 얼마나 상했으면 그만하겠어요. 그렇지만 낳았으면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책임지는 게 그게 부모예요. 어쨌든 가족들은, 자식들은 아직 안 믿답니다. 안 믿지만 그러나 자기는 끊임없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죠. 그게 축복입니다. 그렇게 해야죠. 자, 그 가족이 비록 내가 그렇게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워도 나는 책임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내 십자가예요, 가족은. 그리고 내가 이제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직장에서도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꼭 한두 명 여기 있어요. 직장 가면. 그러니까 배기도 싫고 그냥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욕해주고 그냥 그러고 싶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 싫어서 도망가죠. 그러면 다른 데 가면 그보다 더한 사람들이 쭉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도망갈 필요를 느끼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차를 피했더니 무슨 차한테 치더라고.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극복해야 됩니다. 분명히 극복하면 그 다음은 이제 좀 나은 사람 만나요. 분명히 극복해야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하는 말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하늘나라 가려면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 환난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이겨내지 않으면 결국은 지금 여기 지금 무슨 전쟁입니까? 본래 예수님과 마귀의 전쟁이었죠. 그 예수님께서 이기고 갔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과 또 유대인들과 전쟁이었죠. 이방인들과 전쟁이었죠. 또 이기고 목숨 바쳐서 죽음 당하고 다 승리하고 그리고 이기고 이제 갔습니다. 낙원에 갔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마귀는 또 끊임없이 전쟁합니다. 바울은 지금 본래는 자기가 마귀 앞잡이 노릇하다가 이제는 또 마귀 앞잡이들인 누구죠? 바로 어둠의 자식들. 유대인들 하지만 어둠의 자식이요. 마귀 자식들이요. 마귀의 자식들한테 돌에 맞은 겁니다. 결국은 누구요? 여기 지금 바울과 전도자들은 결국은 예수님 대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대신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당신이 지고 가서는 우리는 내 십자가, 전도 십자가면 내 십자가예요. 바울은 전도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전도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니까 그 십자가 지고 가지만 그 지금 예수를 십자가를 그리스도를 딱 짊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돌이 날아오는 거예요. 돌발미 하는 거예요. 그럼 맞을 각오해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 교회를 세웠을 때 뭐라 그럽니까? 그 제자들을 세워놓고 장로들을 세워놓고는 목사를 세워놓고는 하늘나라 가려면 환난이 있다. 우리는 그걸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알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담대하게 등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하십니까? 자, 또 바울도 말한 것처럼 반드시 이길 만한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가 이길 만한 만큼의 시험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수연이처럼 믿음이 있다. 그러면 수연이가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 지금 내가 연약해. 그러면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만큼의 시험을 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셔요. 그걸 넘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예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시험 들어서 기억 안 나가. 그런 자기 시험 그 자체를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너는 너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난 시험 들었어. 그것은 자기가 약한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분량 밖에는 주지 않지만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능히 어떤 시험이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지금 시험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연단이란 말이에요. 연단은 뭐냐면은 칼이 무뎌졌어. 그러면 풀무불에 집어넣어가지고 발가 단단 말이에요. 그걸 망치로 두들겨. 그래가지고 또 물에 집어넣어. 또 부어. 그리고 또 두들겨. 그럼 마지막에는 이제 칼을 갈아 이렇게. 그게 단단한 칼이 되니까 착착 비죠. 그냥 무른 칼 가지고는, 물을 셔가지고는 그냥 금방 그게 무뎌져 버립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험이는 바로 뭐냐?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망치질하는 거예요. 불에 달고 가지고 망치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단단하게 가지고 어떤 시험 오든지 간에 결코 부인하지 않도록, 마지막에는 칼이 목에 들어와도 결코 예수 부인하지 않도록 거기까지 우리를 연단하실 겁니다.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다니까요. 다 목 잘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언제 어느 때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한다 하지만 나는 결코 예수 부인하지 않으리라. 그러려면은 예배부터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 성공해야 됩니다. 여기서 왜 금식하면서 기도했겠어요, 바울이? 그거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자기 육체의 정욕을 버려버리고, 그 넓은 길로 가는 것을 버려버리고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결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금식을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연약하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소심합니다. 주여 내게 담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력을 주십니다. 그래도 약해. 그래도 그럼 내가 금식했다. 단 한 끼 금식하지라도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결심한 것을 분명히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청년 때 무슨 그 금식할 때 되면 다 금식했어요. 그냥 당연하게. 근데 이제 전에 어떤 목사님이 60세 이상은 금식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몸이 약해지니까. 그러나 청년 때는 한 3일 금식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 금식을 하고요. 어떨 때는 어떤 사람들은 한 끼 금식을 갖다가 한 40만 성 있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갖다가 연단해서 아주 힘을 낼 수 있도록,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그거는 이제 여러분 각자가 이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제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주여, 나로 하여금 정말로 이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것은요, 풀무불에, 뜨거운 풀무불에서 그 찌꺼기를 싹 골라내면 그 정금이거든요. 우리는 정금같이 나오려면 그렇게 풀무불에 자꾸 달고 이렇게 해서 연단을 해서 비로소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정금이 99.999% 되는 거예요. 100% 정금은 없으니까.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정금같이 나와야 주님 앞에 고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큰 교회 간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적은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는 뭐 숨어서 예배드릴 수 있고, 뭐 헌금 안 해도 되고, 뭐 봉사 전도 뭐 아무도 안 해도 돼. 그냥 누가 말한 사람, 개인적으로 말한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해도 그냥 또 주일 빠져도 아무서 누구도 말 안 해요. 그러나 여기는 다 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실제로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생활이가 육체적으로 보면 힘듭니다. 왜? 목사님이 다 보이니까. 오늘 왜 안 나가지? 그렇다고 해서 막 전화해서 빨리 안 나와 하진 않죠. 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믿음을 맡기니까. 그렇지만 목사는 항상 긴장하고 있죠. 원수에게 방해받지 않도록, 원수에게 방해받지 않도록, 마귀에게 방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만 가족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 목사의 자식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식이고 그 다음에는 교회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억입니까? 여러분들이 힘들면 목사의 마음이 아픈 거면 힘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성공해야 되니까. 그래야 가족들한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가족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또 힘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공이 곧 목사의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취업한다 그러면 목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그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대구에 있는 어떤 지금 의사된 그분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원서를 냈어. 원서를 내는데 떨어졌어.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그렇지만 아직 낙심하는 게 아니다. 기도하자. 혹시 한 사람이 빠져나가고 포기한 사람이 있으면 될 수 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더니 합격했습니다. 의대 합격했어요. 그렇게 해서 의사가 된 거예요. 또 그 형은 이제 큰 대기업에 이제 부장 가는 기도했습니다. 딱 두 사람이 이제
그 부모님도 다 예수 믿어. 그 다음에 또 이 의사 그 형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부모님이 예수 다 믿어. 이젠 전쟁이거든. 그 두 사람 가운데 다 떨어지고 나서 그 두 사람이 경쟁이거든. 근데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한테 기도하고 저한테도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계속 기도해요. 심지어는 그날 분명히 발표가 나야 되기 때문에 다음날 확정 나야 되기 때문에 원래 그날 나야 돼. 그래서 밤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새벽에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합격했다고. 그 부장 승진 합격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끝까지 부모님과 또 교회가 함께 기도했으니까 성공한 겁니다. 교회의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요, 항상 여러분 혼자만 꿍꿍 앓지 말고 교회에다가 연락 주세요.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면 됩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어려울지라도 이 환난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우리 믿음이 자랄수록 더 큰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능히 또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전체를 보게 되면은 바울이 한 말은 자기도 그 환난을 당하고 그렇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살아있으면 복음 전하는 것이고 죽으면 죽게 가니까 그래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라. 바울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극복할 능력이 있도록 담대함이 있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온다 해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여